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외부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 만나기도 합니다. 네, 만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받는 것 리스트 중에 생각보다 꽤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금요 기도회 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 때나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장로님이 좀 조용히 하라고, 옆에 있던 권사님이 시끄럽다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나님 기 먹었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지 새벽에 이렇게 소리를 내시냐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처음은 괜찮았는데 정말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짐이 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또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에 관하여서 한 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핵심 무엇이냐, 영적 각성, 즉 무엇인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요나의 이 복음이 이 니느웨 지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회개 운동의 반응이 무엇이냐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것이죠. 그것을 한 마디로 딱 취약해서 말씀한다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우리에게 조용히 기도해도 될 것을 왜 이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간절한 기도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기도, 무엇보다 응답받는 기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다 저랬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르짖으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결국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악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악한 일에 내가 기도를 해왔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한 백성으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꿔주시죠. 예, 채찍으로 또 생각으로 응답으로 바꿔주심으로써 결국 내가 하나님이 살아신 그 뜻으로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의 말씀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니네 백성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40일의 기간이잖아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내려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원문을 분석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9절을 보면 누가 알겠느냐? 그가 어쩌면 돌이키시고. 자 보세요. 돌이키신다 어떻게 해요? 어쩌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럼 왜 어쩌면이라고 나왔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부탁이 이런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얼렁뚱땅 부탁을 하면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위기예요. 급박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간절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들어줄 수도 있지만 내 사정이 안 되면 못 들을 수도 있죠. 아무리 이게 급한 거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이 높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간절히 부르짖느냐? 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쩌면 돌이키시고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럼 이 어쩌면 돌이키시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죠. 예, 우리는 인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인격이 누굴 닮은가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제 하나님의 인격에 갖추신 분이세요. 지정의가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급한 일,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들어요. 그 어쩌면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더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 누가 알겠느냐? 그가 어쩌면 돌이키시고 또한 그가 어쩌면 긍휼히 여기실지는. 자, 또 뭐가 어쩌면 나요. 어쩌면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 긍휼도 무엇일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쩌면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그 열정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공세 기간에 갔을 때 정말 문득병자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인생에 문제 있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요구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예요. 이걸 더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는 이게 무엇인가? 어쩌면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요나의 이 부르짖음, 요나의 이 말씀,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이 소리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결국 내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나를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로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니느웨 백성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엘로힘이라는 거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럼 그들은 왜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왜 그들은 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경사님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 아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인데 저 목사, 그 목사님, 저 목사님 이러면은 뭐요?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 같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목사님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이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의 사람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또 그 과거에 하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었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요나가 외치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4주 전에 설교 때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어 그 소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하니까는 야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야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얘는 다신교의 개념이잖아요. 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거 보니까 불을 짓고 온 마음 다해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정말 이방이었던 그들이 우상 섬겼던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가? 어쩌면 긍휼이 여기실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선포. 이 40일은 무엇인가? 유예 기간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40일 동안에 대비를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름이 뭉게뭉게 몰려오면 비가 오네? 이럴 때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40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주게 해요? 긍휼하심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면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예요. 긍휼은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하고. 그러니까 엄마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엄마가 딱 자녀를 출산했어요. 엄마가 자녀를 출산하고 바라보는 마음과 눈빛이에요. 여러분 애 낳으셨어요? 처음 애 낳았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 얘기가 그냥 요만해가지고 그냥 감각을 잃어버린 나윤이 보세요. 이따 끝나고 많이 크긴 했는데 나윤이 이제 돌 됩니다. 돌 2월달에 돌 되는데 그냥 이만해가지고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그 느낌은 여러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애 셋 다 탯줄 잘랐어요. 제가 잘랐습니다. 학교에 수련을 하는데 애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140kg, 150kg 밟고 그냥 양지에서 올라온 게 2번이에요. 올라오고 한 번이구나 올라오고 저 어디 갔다가 올라와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탯줄 자르려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자녀를 출산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과 눈빛, 이것이 여러분 긍휼함이에요. 지금 그들이 잡으세요. 부르짖고 있어요.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자식이 망해서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안타까움과 바라본 그 눈빛, 마음,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고 그래서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께서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치 잘하는 거는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잘 해주는 게 정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시급하고 중요할 때 이 환경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고치지 못한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 힘을 능을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누가 와서 한들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위기가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도 생명을 내건 기도였어요. 멸망한다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에겐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생명을 내건 기도, 비상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로써 무엇을 기다냐? 어쩌면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그들이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에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참 기도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뭔가 형식을 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급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위기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밖에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려움을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세요.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작정하여서 간절히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기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찾는 거, 부르는 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느 때이냐?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실 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삶의 힘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니네 백성들과 같이 이때가 바로 우리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의 위태로운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금식기도 한 이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감으로써 인생의 또 민족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는요, 그냥 그 환경에 그냥 처참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 어쩌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온 마음과 온 힘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시험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 진노를 그치사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로부터 돌이키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맹렬한 불과 같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노란 말은요 F라고 합니다. F. 예, F. 여러분 아세요? F가 무슨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F킬러. F. 그렇죠? 근데 이 F가 무슨 뜻이냐면요, 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F가 치. 그렇죠? 죽이잖아. 진노야. 이 바퀴벌레 이야. 이 모기냐. 그렇죠? 나를 감히 물어. 어? 그렇잖아. 뭐 바퀴벌레 사랑합니까? 아우 사랑스러운 바퀴벌레요. 그러진 않잖아요. F.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코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 어때요? 분노를 일으키면 코에서 그냥 나오지, 성남 화성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친 숨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노를 바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 일으킬 때가 어느 때일까요? 성경에서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요약을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길 때예요. 우상을 섬길 때. 누가 목사님에게 진짜 싫어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을 보면 안 됩니까? 진짜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는 권사님은 이사를 하는데 점집 가서 날짜를 잡더라고요. 꼭 이상하게 성도들 이사를 하는데 그 뭐죠? 세상 달력 있죠. 음력 달력 보고 무슨 날? 무한날? 그걸 막 찾아줘. 근데 또 서너 날은요, 이삿짐 센터 막 1.5배 받아요. 굳이 비싼 거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왜 하면 안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면 안 되냐고 그런 거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점을 친다는 것,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바람났습니다. 바람났는데 몰래 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오승호서 나 보니까 여보야 남편이 나 누구 사랑해? 나 오늘 여행 떠날 거야? 그럼 오승호선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난단 말이에요. 머리 쥐어뜯는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데 쥐어뜯지 마시고 예입니다. 예. 화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이해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형상 지음받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승호선의 남편 머리 쥐어 뜯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무리와 함께하고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 무엇인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업신여기거나 또 불순종할 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복과 화를 구분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작되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과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 무엇이냐?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는 뭐라고요? 긍휼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는 다 다윗 닮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특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 전장에서 죽여버리고 그렇죠?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 그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악한 길의 선자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그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딱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온 마음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십니까? 결과는요. 바세바의 뱃속에 잉태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선포 말아요. 그러고 났을 때 그가 옷못을 씻고 다 털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그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소서. 자 보세요. 은혜가 언급되고 긍휼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언급되고 긍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통하여서 엄마의 눈빛,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지어주세요. 씻겨주세요. 여러분 애가 응가를 낳았어. 기적에 응가를 하는데 그냥 엉덩이 처음 밀어 등까지 쳐올라서 응가가 제 경험사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야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럼 더럽다고 그냥 야이씨 네 알아서 얘기합니까? 정결선 그랬어요? 안 그렇죠? 알아서 어떻게 해요? 냄새 나도 그냥 데려와가지고 다 벗기고 씻기고 그냥 물로 해서 그냥 해 엄마의 마음이요. 그때 똥에 묻힌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휴 내 새끼 똥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아유 얼마나 시원할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겨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파우더도 발라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함이라고요. 오늘 다신 죄악으로 그냥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그 마음 가운데 엄마의 심정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참여하며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보세요. 간절히 온 마음 다해 부르짖으니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구했던 나의 기도가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가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진노를 그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는 이 회복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함을 얻는 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다시 말해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정말 구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하여 바로 그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기도는요 인생이 바뀝니다. 역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절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한 기도를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진노를 그치셨어.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자, 멸망하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신 거예요? 역사를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명사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간증할 때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바뀌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요. 바뀌었다는 것이요. 제가 어떤 영상을 잠깐 봤는데 어떤 젊은
성도님이 간증해요. 20대 후반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고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1살 된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아기가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뇌사 상태에 든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에 이제 왔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간절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였나 봐요. 근데 말씀이 자기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생명에 관한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이 유였나 봐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또 받았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계속 가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남편에게도 남편도 같이 가자.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도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같이 새벽 기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갔는데 이제 어느 날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인데 제목이 생명의 하나님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이를 왜 안 고쳐주실까?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온 길에 아침에 전화가 병원에 왔어요. 아이가 위급하니 이제 준비를 하라고. 아니 내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애가 죽는 거예요. 급히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애를 놔줘야 된다. 강제로 산소 호흡기 넣는 거예요. 애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다. 얘 못 고친다. 놔줘야 된다는데 들려오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 큰 병원이었으니까 교목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 주면서 어머니 이 아이를 천국에 보내야죠. 그 순간 그 천국을 보내줘 말에 믿음이 확 생겼다는 거죠. 확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부부에게는 천국의 실존을 믿지는 않았대요. 제목이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의 실존을 믿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써 결국 교회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 천국이 오늘 병원에서의 교목 목사님의 이 천국의 단어가 내 귀에 확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천국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 부부가. 그러면서 자기는 확신한대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갔어요. 얼굴 웃으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나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결국 니네살게 그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 신앙생활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결국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가운데 비로소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네 사람들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었고 생명을 내건 금식 기도였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얹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겸손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개인의 삶과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그가 기도했으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고 또 기도했더니 또한 비가 내리고 열매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뒤흔드는
바꾸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결국 이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현장 속에서도 철저히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하시마에 드리는 이런 기도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광고했듯이 우리 연합 여전도의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광고가 많이 안 됐는지 제 성에 안 찼어요. 성에 안 찼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나하고는 여전 평상시 안 갔던 기도회인데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안 갔던 기도회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까 인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안 갔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렇게 정말 마음을 바꾸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기도 가운데 내가 잘 습관적으로 들었지 않았던 기도라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요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동일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해. 그렇죠? 가까이 가실 때 다시 말하면 찾으라 부르지라 기도할 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요. 기도할 때가 우리 가까이 계실 때예요. 아멘?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그렇죠? 고통이 있을 때 위급할 때 병들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 뭔가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이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의지 중요합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계속 의지를 되게 부정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권한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 의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의지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요 부흥케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리프트 공사를 시작해서 1층, 2층, 3층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공사는요 교회 부임하자마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고 14년 15년 흘러서 이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14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뭐 자녀가 야구가 성공하면 뭐 기도하겠다고 막 고백하는 성도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까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죠? 또 남모르게 또 조용히 기도 같이 해주는 성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때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 한 사람 시작하지, 나 한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하나 또 기도로 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모아진다면 좀 우리 교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변화되면 나의 가정도 변화가 되고 나의 삶도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응답은 저는 옛날부터 봤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간증하죠.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난 그 권사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그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교회를 보더니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 그래서 여보세요. 자기 권사래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성광교회를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르신인가 봐요. 했더니 아니 뭐 저희가 다리 아픈 건 아닌데, 근데 이 교회가 보니까 참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대요.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냐고, 꼭 엘리베이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그때 올해 처음으로 주보에다가 온라인 헌금을 계좌가 있었거든요. 그 주보를 보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보냈다고, 그 엘리베이터 꼭 하셔야 하고 보냈어요. 그 헌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은 자기가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 한 번에 모아서 헌금 보내요 하고 온라인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이름만 알 뿐입니다. 저런 말 할 뿐. 그다음 어느 날은 또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애들 학비를 넣어야 되는데 내일이 마감이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화 끊자마자 아침 오전 10시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요? 했더니 자기가 꾸준히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래요. 그런데 이제는 후원할 필요가 없대요. 자립이 됐대요. 필요가 없으니 안 보내도 된다 하길래 난감하대요.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 있으면 제가 섬기고 싶어요. 매년이 아니고 이게 딱 한 번 하고 싶대. 그래요? 때마침 우리가 김철 선교사 통화를 했잖아요. 이런 선교사님 있는데 제가 거치지 말고 다이렉트 전화해보세요 해서 연락처를 줬어요.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성경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김철 목사님 연락이 왔어 한테. 왜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딱 그 액수, 부족한 그 액수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보내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사님도 기도를 하였고 저도 기도를 했고, 이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엘리베이터를 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매일 중요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그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남으로써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정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심령 가운데 요나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소서.
40일이 지나가 무너지라는 멸망당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간절한 역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정말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노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냥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과 교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계기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기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나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시고 긍휼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정말 내 영혼이 이 시대 새로운 역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새벽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사명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헌신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으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변화시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아버지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명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예배당 수료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게 하소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당구자 헌금으로 권성로 박영린 권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소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함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가 태워지고 건강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 권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아버지 노년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소녀 한 것마다 복되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하여 채워지고 풍족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실 때 아버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다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필요할 때 구하고 필요할 때 찾을 때 아버지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기아 우리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나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기도에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른 제자리 걸음듯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일으켜 아버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맡겨진 사명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